지난 주간에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했던 뉴질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무슬림 사원 두 곳에서, 모스크 두 곳에서 한 백인 남자에 의해서 50명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다양한 종류의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미움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밉기 때문에 그 미움에 휩쓸려서 그만 사람들을, 자신이 전혀 생명구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미움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갈등과 함께 더 커져만 합니다. 참으로 이런 미움이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 물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르죠. 자기 욕심에 차있는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 앞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무너지는 이기심과 질투와 다툼과 미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진리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그럼 내가 지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닐까라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들고 사람들을 겁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섭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끌고 옵니다. 아마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겠죠. 고치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망 속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끌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주변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게 되면 놀랍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난폭하던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해버리는 그 모습, 보지 않은 사람은 참 느낄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는 건 맞는데 두 가지의 다른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은 영적인 특별한 초월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들려온 사람은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고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부터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치료되어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의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패가 깔립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 이 초월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럼 이분은 누군가? 이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알세불, 보통 바알자가 앞에 붙으면 가나안 지역의 귀신의 아니면 가나안 지역의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들의 이름은 그들에게는 그냥 귀신의 우두머리의 이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 이름인 것이죠. 말하자면 바알세불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한 부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쪽은 아니다, 그것은 귀신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처음부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초월적이고 놀라운 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계속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달면서 그들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통찰력을,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이제 29절까지 그 내용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됩니다. 첫 번째 내용 속에 주님이 그런 말을 하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단어는 데몬이라는 단어, 영어로도 쓰죠.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악한 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듯이 악한 영들의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의 아들들,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너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같은 부류의 종교인들도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들이 행하는 사역이 똑같은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의 의미입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말하자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논리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귀신을 무력화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능력을 묶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무력화시켜야만 그 사람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무력화하고 그를 묶어버리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성령,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질투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의식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고 악한 영들의 나라도 존재한다. 하지만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니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듯이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 고스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사탄처럼 타락한 천사와 관련된 부류들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악한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할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을,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온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 연약해지고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 그가 서 있는 곳,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모든 장소에 이미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은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진리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호기심 나는 것은 본문에는 인자, 한국말로 한다면 사람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겸손하게 드실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모독하는 말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치료한 이 사건이 드러내는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기적이죠. 아마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다 입을 딱 벌리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포커스가 어디에 가야 되는가? 치료받은 사람도 아니고 치료한 사람도 아니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을 둬야 된다 라고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을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순히 치료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육신을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시며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때로 도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믿는 자의 시선은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목격한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임을 너희들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깜짝 놀라며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마음속으로 그 놀라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질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특별히 주님께서 사역하는 이 사역이 구원의 역사 전체에도 볼 때 이 사역이 하는 중요성 때문에 오늘 이 경고가 더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하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 역사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함께 메시아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오셨을 때 그가 할 중요한 사역,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가 무엇인가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의 눈과 귀를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오신 그분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말하자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떠서 귀가 열려서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다시 한번 활짝 비추시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여기 오셨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려왔던 소망의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고도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질투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질투와 욕심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옆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의 능력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으면서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기에 그 장면 앞에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건을 시작하고 계신데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질투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라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빛을 가리면서 도리어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그들의 길까지도 막아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시 이런 경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비록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으로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알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순수하게 하시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것을 알고 도리어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리키기도 하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의 문을 닫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입술로 겉으로는 어찌 행동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자신의 욕심이 반짝이는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도 두려움도 하나님 말씀도 자신의 신앙 양심도 다 밀어내고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그 욕심으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흔들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의 크기나 숫자를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것은 그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악한 영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며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으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본인이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질투심 때문에 그것을 부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입술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마저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고 흔들리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굳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때로 욕심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질투와 욕심 속에 주의 영광을 부인하고 주님의 경고 속에 주님 안타까운 길을 걸어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경고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